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갑시다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룻기의 말씀의 시작은 흉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그 룻기의 끝은 그 흉년이 변하여서 기쁨이 됩니다. 그 고통과 한숨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룻기서는요, 끝이 아름다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그 끝이 아름답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어떤 인생도 예외 없이 복된 인생이란 그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작이 힘이 듭니다. 과정이 거칠거칠합니다. 그런데 끝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시작의 어려움과 과정의 거칠거칠함도 의미가 있었구나. 그러나 시작이 너무 화려하고 과정도 너무 탁월합니다. 하지만 끝이 아름답지 못하면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다 허망하다,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그 인생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도대체 인생의 끝이 아름답다고 할 때요, 무엇이 핵심일까요? 최근에 제가 장례식을 몇 번 주관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이젠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갈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구원받은 백성으로 딱 서 있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룻기는요, 오늘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룻기 전체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사건입니다. 장소적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죠?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어떤 상관이 생겼습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 흉년의 의미를 알고자 하면 이 시간적 공간적인 배경을 깊숙이 살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먼저 이 시간적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했죠. 근데 이 사사기 전체의 말씀을 보면 두드러진 사이클이 나타나요. 어떤 사이클이냐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진노를 내리세요. 징벌을 내리세요. 그러면 그 징벌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울부짖으면서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는 회개기를 들으사 그들에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이게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낼 때 수단은 딱 두 가지였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첫째는 전쟁이었고요, 두 번째는 흉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룻기 1장 1절에서 그들에게 흉년이 내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메시지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벌의 메시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간적인 배경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뜻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떡집, 빵집이란 뜻이에요. 왜 이런 지명을 가지게 되었냐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곳이 다 양식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오로지 어디만, 베들레헴만은 떡이 넉넉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한 때에 베들레헴조차도 흉년이 들었대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아주 심각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흉년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정답을 알려드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단 한 가지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죠. 너무 심플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을 해결하려고 방 구석구석을 두리두리 할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뭐만 하면 됩니까? 불을 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됐는데요, 그 심플하고도 명료한 답을 그동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 돌아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1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유다의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정답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죠? 그들은 기근이 없는,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는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거류하게 되었대요. 그랬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멜렉. 엘리멜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장면이 3절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흉년이니까 잘 살아보겠다라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 도착하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고 알고 싶다라면요, 이 엘리멜렉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그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장자 누가 있었습니까? 이삭이 있었고요. 그 이삭에도 두 아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장자는 누가 됩니까? 야곱이 되었죠. 성경 퀴즈 아니에요? 자, 그 야곱에게는 또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자식들 가운데서 장자는 누구였을까요? 잘 모르시네. 누구였을까요? 르후벤이었어요. 왜 제가 자꾸 장자를 얘기하냐면요, 장자에게는요 장자권이 주어져요. 다른 형제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세 가지 특권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에게는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권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질의 축복권도 있어요. 오늘날은 다 똑같이 유산이 주어지죠. 근데 그때는 누가 더 많이? 장자가 더 많이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그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장자권을 박탈되어지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뭘까?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12명의 수많은 아들들 가운데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먼저 이 왕권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요, 한번 외쳐볼까요?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누구의 후손이죠? 유다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유다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이 왕권은 유다에게 넘어가게 되고, 제사와 예배의 그 특권은 누구에게 넘어가게 되냐면요, 레위에게 넘어가게 돼요. 마지막 물질의 축복권은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것을 설명하느냐? 이 엘리멜렉이 누구의 후손이었냐면요, 바로 이 왕권을 가진 유다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엘리멜렉에게 남겨진 장자권의 축복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과 이 땅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이어갈 사명을 가진 자가 누구냐?
엘리멜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진 엘리멜렉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흉년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1절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사명을 가진 자가 그 사명을 떠나서 또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으로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엘리멜렉의 이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는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이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무엇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왕으로 살았더라. 사사기는요, 왕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나 아니죠. 왕은 있었어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왕이 없다고 해요. 왜요? 아무도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누가 왕이 되려고 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서 이 엘리멜렉의 부모는 자식에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주어줬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시대의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으로 살아가지만 너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면 좋겠어. 자, 그런데 그 흉년의 징벌 앞에 엘리멜렉은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의 룻기 말씀을 보면요, 이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지도자였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중에 과부가 되어버린 이 엘리멜렉의 남편이었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여기 여자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그 당시 여자는 한 인격체로 인정을 온전히 받지 못한 때였어요. 게다가 당시 나오미는 어떤 상태였느냐? 심지어 과부였어요. 자, 그러면 과부인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떠한 처우를 받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를 맞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이 남편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상당히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보면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이었다?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갈 사명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 이름 자체로도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사명자였습니다. 또한 그는요, 유다 베들레헴을 지키며 나아갈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흉년을 내리셨다면 엘리멜렉은 이렇게 외쳤어야 되죠. 맞아, 우리에게 흉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살 수 있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쳤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엘리멜렉은 모압이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이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사명자가요, 사명을 떠나면 죽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사명자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죽게 됩니다.
살고 싶으시죠? 사랑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흉년 속에서도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요 때때로 흉년이 찾아옵니다.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인간적인 생각은 먼저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채워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메시지에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이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그리고 나서는 나오미와 누구만 남았습니까? 두 아들만 남게 돼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말론과 기럨만이 남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어지는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부터는 문장의 주어가 3인칭 복수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3인칭 단수였는데 4절부터 3인칭 복수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 3인칭 복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말론과 기럨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톤이 아들들에게 넘어오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이 말론과 기럨은요, 아버지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취하시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들들은요, 뭔가 달라야 되지 않아요? 뭔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러 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더 패역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기록하느냐? 자, 그의 아버지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어떻게 하였다? 거류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거류하였다는 뜻은요, 원어로 보면 뜻이 이거예요. 내가 거기에 살기는 하지만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작정이었다가 거류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자, 1장 4절의 말미를 보시면 말론과 기럨은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거기에 어떻게 했다? 거주하다. 거주하다는 뜻은요, 뿌리를 내린다는 뜻이에요. 정착을 했다는 것이에요. 무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정착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지요? 말론과 기럨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 보면요, 노아의 방주의 얘기가 나와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홍수라는 심판 가운데서도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방주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혹시 알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1년하고도 17일을 있었다고 그래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게다가 여러분,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시면요, 방주에는요, 옆에는 창이 없어요. 창 오로지 하나, 위에 뚫린 창 하나만 있어요. 게다가 노아는 그 방주 안에 온갖 짐승들을 다 데리고 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워봤다라면, 심지어 금붕어도 구피도 키워봤다라면 항상 뭐가 문제예요?
똥.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그렇겠어요. 그 똥 냄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그러면 밤이 되면 개 한 마리만 짖어도 온 동네에 모든 개들이 다 짖잖아요. 그 방주 안에 수많은 짐승들이 온갖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1층과 2층과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려면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을 매일매일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1년하고도 17일 동안. 무릎이 아작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기쁨은 있어요. 그러나 방주 안에서의 삶은 유토피아적인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에 너무 답답하고 냄새나고 너무 시끄러워서 나 방주에서 못 살겠어 라고 해서 방주 밖으로 나아가게 됐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죽음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방주 안을 온전히 지켰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홍수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론과 기르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잘못된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됐을 거예요.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첫 번째는 실패를 통하여 배우는 사람. 다른 하나는요, 실패를 반복하며 무너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론과 기르는요, 후자의 사람이었죠. 엘리멜렉 아버지의 선택과 그 결과인 죽음을 목도하면서도 그들은 반면교사로 삼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신앙의 결단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안일하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흉년을요, 물리적인 안정으로 덮으려가면요, 언젠가는요,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름 되고 덥고 짜증나니까 예배 좀 쉬어도 되겠지. 휴가 가니까 예배 그냥 대충 때우면 되지. 이러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시간과 장소는요, 회복이 아니라 소멸이에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회복이 아니라 소멸입니다. 직접적으로는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반복되는 그 실패와 그림자가 있으시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옴과 배움의 기회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자, 이어지는 룻기의 내용은요, 그 모든 흉년들이 역전되어지는 내용을 보여줘요. 자,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엘리멜렉의 바통이 말론과 기럐으로 이어졌고, 말론과 기럐의 바통이 이제는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나오미에게 이어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그러니까 이 상황 역전은 무엇으로 시작되게 되느냐?
이 모압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어디로 가려고 했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 나오미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역전이 시작되고 있더라. 자, 근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왜 나오미가 다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누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전해주는 자가 있어서 들을 수 있고요,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지요? 아버지께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는 모압에 거주하는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는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양식을 주신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모압의 지경에 거하는 그들이 복음을 듣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자, 들음이 중요한데 이 들음과 동시에 필요한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이어서 나오는 나오미 말에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어디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그 복음을 알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짓가랑이를 붙잡으서라도 두 며느리를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죠. 왜냐? 모압에 있으면 복음이 없어요. 베들레헴에 지금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 며느리에게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자,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얘들아, 나는 베들레헴으로 간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말한 이유를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12절을 읽고 여러분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그 당시의 결혼 풍속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이 남자가 너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여자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맞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 과부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남편의 형제들 가운데 나를 받아줘서 결혼을 해줘야 나는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풍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아직 젊잖아. 그런데 나는 이제 아들이 없다. 설사 내가 오늘 결혼한다 해도 너희들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니?
아니다. 그럴 수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음의 이 얘기는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두 며느리의 깊은 내면의 상처를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나는 지금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다. 그런데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면 너희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뭘까요? 너희들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면 나는 자식이 없자니, 결혼 못하자니, 그러면 평생 과부로 살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만일 그곳에 가면 평생 이방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거야.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나랑 같이 갈 수 있겠니?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요, 오늘 이 질문을 오늘의 세대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요, 우리 모든 시대에 믿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대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과부가 평생 될 걸 각오해야 돼.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걸 각오해야 돼. 여자가, 과부가 어디서 일을 할 수 있겠니? 그리고 나를 봉양해야 되잖아. 넌 평생 밥 먹는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니?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평생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너가 나를 따르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는 그런 결단이 있니?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룻은요, 이렇게 대답해요. 이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마음을 담아서 룻기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대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고 평생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결심해요. 그런데 그 결심, 그 결단은요, 이미 설명해 드렸죠. 이것은요, 이방인으로서의 차별을 각오한 결단이었어요. 과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굶어 죽을 것을 결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재혼도 이제는 기대할 수 없고요, 오로지 시어머니만 의지하고 시어머니만 봉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룻은요, 미래가 불확실한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결단을 했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결단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요,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편한 길, 익숙한 길, 계산이 서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됩니다. 룻은 가정을 회복하게 되었고요. 또한 엘리멜렉이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지위도 회복하였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라면 그 룻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한 그런 룻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멜렉처럼 사명을 떠나지 않고 말론과 기론처럼 실패를 번복하지 맙시다. 바라옵기는 룻과 같은 결단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더불어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